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엔 사도 바울이 되지만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이력, 프로필, 그의 이력은 대단했죠.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구별됐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소리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란 소리예요. 베냐민 지파 왕족.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것은 정통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거 로마 시민권자. 부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아브라함의 후손. 또 하나 빠졌죠. 사내들인 공회원. 자, 사내들인 공회원은 법적으로요 어떤 일이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에 이 사람이 율법 학자요. 또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그 로마 시민권자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 로마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 1,500명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별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는 견줄 사람이 없어요. 스펙.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스펙 쌓느라고 정말 고단하게 삽니다. 자격증 취득하려고. 근데 스펙 중에 최고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 입만 열면 자기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을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 다마스커스는요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5-6일 걸어가야 돼요. 240km 5-6일을 걸어가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지 말라고 240km를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정도로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한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는 잘못된 특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일인데 이게 옆집에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고 5일 6일을 걸어가서 왕복이면 보름이잖아요. 보름. 열흘이 넘잖아요. 이게 보통 특심한 사람입니까? 귀찮아서도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자기는 안 믿으면 됐지 믿는 사람까지 잡아다 이렇게 죽일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 사울이 죽인 거예요. 그의 특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말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스펙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에 갇혀 있으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요. 필리핀의 어느 무인도 섬에서 일본군 병사 하나를 찾았어요. 잡았어요. 이 사람을 이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 옷이 다 찢어졌는데 일본 군복이더래요. 일본 군복.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갖고 물어본 거예요. 넌 누구냐? 필리핀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재팬이라니 재팬.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네가 지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좀 봐요. 전쟁이라 지금 피난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서 자기가 지금 이 섬에 숨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필리핀 정부에서요, 야,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전쟁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전쟁 끝났어요? 그러더랍니다. 괜히 무인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니까 숨어 있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노예인 줄 알고, 아직도 포로인 줄 알고, 아직도 전쟁 포로인 줄 알고 숨어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줘야죠. 여보시오,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여태 숨어 있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빨리 자기네 나라에 가갖고 가족도 찾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산속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필리핀의 어떤 그 섬에 숨어서.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다니까요.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태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끝났는데 끝났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해방됐는데, 죄에서 해방됐는데 해방된 줄 모르고 계속 매여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증이라는 이 의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들깨를 데려다가 이제 훈련시킬 때 들깨는 말 안 듣습니다. 사납습니다. 들깨를 데려다가 일주일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대요. 팔 4개, 다리까지 앞에 팔 4개, 목까지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항하고 막 움직이면 채찍을 가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들깨라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그런 식으로 훈련한대요. 그러면 들깨 없고 사나 없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야생마라 할지라도 그렇게 일주일을 가둬놓고 때리고, 움직이면 때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메어놓으면 그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들깨를 이제 풀어준대. 놀라운 사실은 안 간대. 또 맞을까 봐. 이것을 전문적인 의학적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증이에요. 움직이면 또 맞을 거야. 도망가려고 그러면 또 맞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했죠. 고양이하고 쥐 얘기해 줬잖아요. 창고에다가 쥐가 막 우글거리니까 쌀 다 훔쳐먹잖아요. 고양이를 풀어놨다, 농부가. 고양이를 풀어놓을 때 농부의 마음은 쥐 잡아먹으라는 거죠. 하도 우당탕탕 시끄러워서 소리가 나서 광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고양이가 쥐한테 쫓기고 있네. 고양이 망신이야. 고양이는 모르는 거야. 이런 강적을 처음 만난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으면 쥐가 고양이한테 덤빈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존심도 없어. 고양이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쥐를 잡아먹고 살 수 있도록 천적으로 만든 그 무기와 권세가 있는데 쥐한테 쫓겨다니는 고양이 꼴을 상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마귀에게 눌려서 누가복음 13장에는 18해 동안 등이 꼽주처럼 구부러져 있는 여자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가서 이 구부러지고 귀신짓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라니까 이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등이 뚝 펴져가지고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12회 혈루증은 12년, 이 사람은 18년,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는 38년이나. 병이 여러분 만성이 되면 38년이 돼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어쩌다 한번 막 움직일 때가 있대요.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한번 움직이면 발 빠른 사람이 얼른 들어가고 자기는 지금 환자니까 못 들어가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묵상해 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쯤 된 만성적인 환자는 나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만성이 돼갖고 난 원래 이래요. 난 수십 년째 나는 불면증 약 먹어요. 나는 원래 소아마비가 있어요. 나는 원래 파킨슨 병이 있어요. 우리 집안엔 유전적으로 그래요.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예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소망이 유효한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에게도 물을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버려둬요. 예전엔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병들었다 하니까 주의 종은 막 밤새가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안 쓰기도 해도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니까 지금 나면 안 돼요 그래. 에? 무슨 말일까? 보험 타고 나야 돼요. 제가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 타고 나서 나야 되니까 목사님 지금 기도하지 마시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했을 때 38년 된 사람이 네 낳고 싶습니다 이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난 원래 이래요. 지금 나 낳으면 안 돼요. 정부 보조금 끊어줘요. 많다니까요. 의외로.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를. 너 낳고자 하느냐? 난 낳고 싶은데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넣어줄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 만나면. 아멘. 예수 만나면. 넣어줄 사람이 없다. 여전히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이 사람은. 나는 저기 빨리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행함은 율법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 다 알죠.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이름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건질 자예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스펙을 아까 말했지만 무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지금 약 4일에서 5일 정도 240km를 가서 갑자기 대낮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어떤 강렬한 빛이 그의 일행을 둘렀어요. 사람들도 놀랬지만 그 같이 가던 일행을 하나님이 겨냥하신 게 아니라 그 일행 중에 단 한 사람 사울을 겨냥한 거죠. 꽈당 넘어졌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요즘 같은 때학배 때 한번 밖에 나가서 햇빛을 누가 이기나고 째려보세요. 꼭 째려보세요. 여러분이 질 겁니다. 햇빛을 똑바로 계속 쳐다보다가 내 눈이 멀어요. 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다고. 그 강렬한 빛이 둘렀는데 눈이 멀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더듬더듬하면서 사람을 찾게 되죠.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떴는데 안 보여.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무섭고. 젊은이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혼자 못 가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젊으니까 잘 보이던 눈이. 몽골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시력이 제일 좋아요. 광야를 쳐다보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 눈이 얼마나 좋은지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 나쁘죠. 또 우리 같이 핸드폰, TV, 영상을 많이 보면 눈이 금방 나빠요. 거의 다 안경 끼잖아요. 자, 젊은 사람이니까 눈이 비교적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아니까 3일 만에 떴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뜨지 못하는 이틀째가 됐을 때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안 보이니까. 맹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책이고 뭐고 다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맹인이 되니까 육의 눈이 감겨버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이 사울만 들리고 주변 사람들은 왕왕왕왕 이렇게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여러 사람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타겟이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가 자기만 들려. 그러니까 니시오니까 눈은 멀었지만 입은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라고 아도나이 그래. 지금 여기서 아도나이 주여 이런 말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오는 주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의심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이라고 금방 자랑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예수는 핍박했지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핍박했던 거예요. 이단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 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 내가 언제 핍박했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안 만났는데 어떻게 핍박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엎드려져서 놀란 거예요. 첫째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두 번째는 내가 언제 핍박했냐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을 유추해 보면 결과 나와 있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해도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했던 이런 일들은 스데반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였지만, 복음 전하는 증거자였지만,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일시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으면 주님이 자기 몸처럼 아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해요. 그 잠깐 눈이 멀었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 이제 손에 이끌려서 너는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받으라. 아나니아는 그 당시 조그만,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쯤 무명의 주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은 스펙이 대단한 유명인이었고 아나니아는 무명의 주의 종이었어요. 영적인 눈이 감긴 상태에서 음성만 들립니다. 계시록 3장 18절 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어떤 대가를 산다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눈이 멀쩡했던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육적인 눈이었고, 눈이 감기는 순간 영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눈은 비록 감겼지만 영적인 눈은 떠져서,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안이 열리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을 볼 줄을 모르나이다. 난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바라봐도 이게
내가 육으로만 보입니다. 안약을 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안 열리면요 에바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지난날, 나는 율법적으로 무음하다고 자랑했던 지난날, 율법주의자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었던 지난날,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제 나는 하나라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하면 더 이상 이날 이후로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더 이상 율법 가르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아멘. 이제 이 아내가 성령의 전이래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은 자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사안에 드린 공회원이요. 얼마나 쟁쟁한 사람인지 몰라요. 율법으로는 학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너희 마음이 너희 안에 이게 성령의 전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육신의 눈은 감겼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젠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율법을 이제 벗어버리기로 작정하면서, 솔직히 이 뒤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도 사도 바울이 어딜 찾아봐도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는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필리핀의 어느 섬에 숨어있던 일본 군인봐요, 얼마나 억울한 생활을 살았어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숨어 사는 거예요. 수십 년을. 전쟁이 옛날에 끝났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율법 교회 와서도 제일 힘든 게,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권사가 돼갖고 그것밖에 못해? 왜 죄를 안 지켰어? 11조 떼먹었지? 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으면 뇌물이죠. 선물이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율법주의자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 이거 끝났구나, 해방됐구나, 예수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 때문에 이제 율법이 마침표를 찍었으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다메섹에서 드디어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율법의 마침표를 다메섹에서 찍었습니다. 이제는 행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쉬워요. 예수를 만나서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예수를 만나면 율법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모가 그것밖에 못해? 권사가 그것밖에 못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등등 따지기만 하던 사람이 포용력이 넓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럼 복음의 제사장과 율법의 제사장은 무엇이 다릅니까?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예수님은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의 제사장은 모세와 같이 율법 시대에는요, 구약에는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율법이 갖다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이네. 세상에 몹쓸 죄인이네.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해주는 조명해 주면 조명.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오만방자할 거예요. 율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니까 난 죄인이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율법을 싹 빼버리면 기고만장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전도했던 한 분이 나는 그때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워낙 건강하게 살아서 우울증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도 옛날에는. 이분이 불교 평생 집에 갔더니 달마도사에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교를 믿죠? 그냥 다 끄집어내서 불질러 버렸어요. 근데 집사 때인데 그 올케가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 여자는 불교 다니고. 근데 그 올케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집이 올케네 집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교회 오려고 내려오다가 올케로 들러서 이제 과자 애들도 주고 그냥 들리고 그러나 봐요. 들렀는데 세상에 자기 올케가 죽은 거야. 유서를 잔뜩 써놓고. 죽었으면 119를 부르든가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날 불렀어. 빨리 오래 회장님 빨리 오래. 왜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약 먹었대. 갔더니요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수면제겠죠. 소쿠리를 하나를 먹었어. 그리고는 나 억울하다. 죽는 사람 다 억울하다 그래요. 아무개 아빠 잘 있어. 애들 부탁해. 난 억울하다. 뭐라 잔뜩 써갖고 죽은 것 같진 않아 아직. 근데 유서 보고 약 보니까 벌써 죽으려고 한 짓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사람 뻗어 있는데 침대에. 그 사안이 심각한지라 한 2, 30분 찬송했던 것 같아. 불길 같은 성신이야 강구한 너에게 보혈로 막 찬양했어요. 찬양 다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그래도 꿈쩍을 안 해. 제가 가서 이랬어요. 목사가 아니니까 머리에 손 얹어 기도 못하고 등짝이랑 때리면서 아줌마 교회 안 다니니까 아줌마야. 이 사람아 집에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지 왜 이러고 누워있어? 그랬더니 이래요. 예배만 드렸는데 깨난 거예요. 죽는다고 한 소쿠리 약 먹었는데 안 죽은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여자들이 막 우글우글 와 있으니까. 그들이 막 흐물청흐물청 쓰러지기 직전으로 그 신우가 이제 부축해 갖고서 냉장고 옆으로 막 가면서 사람들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커피 끓이러 이래. 커피 끓이러. 그날 이후로 예수에 미쳐가지고 늘 자기는 까만 옷만 입었대요. 그래 초상집 가냐고 젊은 여자가 왜 까만 옷 입니까? 자기 까만 옷이 좋대. 까만 거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비 오는 거 좋아하고 깜깜한 거 좋아하고 불 켜는 거 싫어해서 귀신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네요. 내가 그랬어. 귀신이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다. 밝게 살라고. 불 다 켜라고. 예수는 빛이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가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좋아갖고 따라다니는데 어떤 때 귀찮아. 새신자가 너무 따라다니니까 너무 귀찮아. 미친 듯이 젊으니까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요. 예배 들어가서 막 그냥 달마도사니 뭐니 다 끄집어내서 불지르고 진짜 신났네요. 그때는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누가 고발할 것 같아. 그땐 그런 게 다 통했어요. 다 끄집어내니까 꽤 많아요. 빌라 앞마당에 놓고 불질러 버렸다니까 우리가. 지금 같으면 119 누가 신고하죠 그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차를 타고 신방을 다니다 용현동에 가는데 승용차 하나에 막 8명씩 타고 다니는 거야. 차가 서버렸어. 철도길에서. 기차 오면 우리 죽어 이제. 그 여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왜 그러시니? 얘가 섰다고. 그럼 뭘 보세요 그래. 어디다 붙는지를 알아야지. 뭘 볼 때 몰라요.
그래서 어디다 물을 부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 차로 달라붙어. 손대. 다 안수한다. 그래갖고 흰색 차였는데 막 거기서 기찻길에서요 방언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식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부릉부릉 시동 걸려. 걸려서 왔어요. 한 번은요 가자동을 들어가는데요, 전 진짜 운전만 하지 타이어 하나도 가를 줄 몰라요. 쟤나 나나 똑같아요. 운전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는데 내가 동암역에서 분명히 가자동으로 고속도로 가는데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주행하면서도 몰랐어요. 사이렌을 켜고요 경찰이 왔어. 뒤에 목사님도 한 분 탔는데 왜 왔냐 이거에 난 경찰이 서래. 차 절로 빼래. 그래서 빼래니까 빼야지 뭐. 왜요? 그랬더니 천진난만하게 왜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누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저 차 거꾸로 간다고. 어디 가시니? 가자동 가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역주행하니까 이거 거꾸로 왔습니까?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들어왔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경찰이 그래. 그럼 어쩌면 좋대요? 돌려나가야죠. 어디서 돌려?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래. 그러더니 경찰이요 차 다 세워. 다 세우더니 따라오래. 그래갖고 그 많은 차 다 세워놓고 우리를 삥 돌려줘. 그러고 갔어요. 딱지도 안 뜯고. 무대뽀였는데 단 하나 자랑할 게 있어. 성령은 충만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은 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신나게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 다 못 타갔고요. 오늘도 조금 그랬는데요. 차를 한 대 타고요. 한 대는 택시 탈 때가 가끔 있었어요. 3명 남으면. 그래갖고 한 대 보내고 그랜저는 보내고 우리가 택시를 탔어. 나하고 좀 극성 맞은 거 셋이 탔어요. 탔는데 차 타도 가만히 못 있어. 입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택시기사한테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옛날엔 다녔는데 뭐 바빠가지고 뭐 교대가 안 돼갖고 못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래서 아저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진짜 그때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담임선 교회도 그때 막 미쳤을 때니까. 92년도 10월 22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그런 극렬 분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차일필 부르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예수 믿던 잃어버린 양을 꼭 찾으신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까운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했더니 처음엔 빈정빈정하다가 나중에는 그렇죠. 좀 수긍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부흥회를 열듯이 막 그 가는 동안 전도를 얼마나 아저씨가 어리 빠져갖고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 아저씨 차 옆으로 세워요. 동암역 앞에 다 왔어 이제. 목적지와 동암역 앞에 차 옆에 세워요. 그러니까 돈이나 주고 내리지 왜 그러니까 아저씨 잠깐 세워. 아저씨 복 받는 거니까 잠깐 세워. 옆으로 차를, 택시들 가는 줄로 가면 쭉쭉쭉 가야 되니까 택시 안 가는 자가용 가는 데로 세우라니까. 세웠어요. 우리가 다 내렸어. 그때 놀래갖고 하셔. 왜 이러냐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능력자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택시 기사 쪽으로 딱 가갖고 문을 탁 열고 가슴에다 손을 팍 얹었더니 왜 이래요? 이러는 거야. 왜 이래요? 그래서 라사라와 가다스간나 가야라바 영혼 도적질하라 칸막이야. 예수로 떠나가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사라와 가다스간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엔 왜 이래 이러더니 눈을 감더니 좀 웃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멘. 그래 우리가 다 시뻘게 이제 셋다 시뻘게 갖고 아저씨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이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거야. 닥치는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되기 직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완전히 인생이 유턴되죠. 그 열심과 그 특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갔어요. 진짜 새신자라든가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맹신자, 잘못하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이 특심했어요. 지금 잘못 가던 사람이잖아요. 율법만 내세우던 사람이 율법 지켜라, 율법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만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조명해 줄 뿐이에요.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율법에 맹점이 있죠. 율법은 죄가 죄인인 줄 알게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받아내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없애지 못해요.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맨 처음에 나왔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이 뭐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병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환난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 그러니까 율법은 죄라는 걸 지적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맹점이 있었어요. 예수가 오셔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만 우리 죄를 없애버립니다. 예수 피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 우리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은 본자죠. 본자. 그 12제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 70인의 제자라든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그 후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본 사람들의 말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지 증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증인.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다메섹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자신 있게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증인이 됩니다. 증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신약시대의 복음의 제사장, 모세는 구약의 제사장, 율법을 가르쳤지만 신약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얘기 하다 말았네요. 그분이요 자살했다가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코라는 거예요. 갔더니 화장대 속에 쪼그리고 들어가서 발발발발 떠는 거야. 한밤중에.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자가. 저 귀신 들렸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집사인데 한밤중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남편이 저를 불렀겠어요. 지금 예수 믿어요. 이제는 믿은 거예요. 근데 저 속에 들어가서 발발발발 떨어. 그때 화장대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지. 그랬더니 저를 안 봐요. 안 보고 계속 발발발 떠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가끔 저래요. 전에도 그랬어요? 네. 왜 저래요? 그러니까 병이죠. 아, 저런 병이 있었어요? 이뻐요. 여러분이 닥치면 엄청 심각해요. 그렇게 낮에 깔깔거리고 웃고 행복하게 웃고 그랬던 이 새신자인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가끔 마귀가 그를 건드리는 거야. 가끔 옛 마귀가. 전 몰랐어요. 그런 지식도 별로 없었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울증 같아. 슬프대 그냥. 왜 슬퍼? 그러니까 몰라요. 슬퍼요 이래. 울고 싶대. 왜 아들들 저렇게 잘 크고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데가 몰라요. 슬퍼요 이래. 그땐 저도 이제 너무 좀 무식할 때니까 귀신짓이라는 걸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이해만 시키려고 했던 거.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왜 그래? 왜 죽고 싶어? 막 이제 그런 거죠. 설득한 거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래저래 안 되는 것도 이판사판 이 밤중에 한번 너랑 나랑 싸워보자. 그래서 막 거기 들어가서 나도 기어 들어가서 가슴에 손 넣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어. 안 통하니까 안 나와요. 나오래도. 어우 그거 깝깝하대요. 가끔 막 가슴에 손 넣고 막 기도를 했더니요.
오줌을 흠뻑 싸버려. 젊은 여자가. 혼났어.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이건 예상 못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쭉 늘어져갖고 사람이 그렇게 늘어지대요. 다 왔어요. 너 나와봐. 저한테 진짜 잘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시기 질투가,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자기가 말 안 했어요. 누구한테 좀 시기 질투를 좀 느끼면 이게 발동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자기가 회장님인 저를 너무 사랑해. 열무김치를 해다 줬다. 예를 들어서 어머 고마워요, 맛있어요 그랬어. 옆에서 겉절이를 누가 해오네? 그거 먹고 내가 또 맛있다 그래. 겉절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이 사람 맛이 가는 거야. 내가 해준 열무김치만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해준, 예를 들면 샘이, 여러분 나는 샘이 막이 짝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샘 시기질투, 이거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즉흥적으로 김치 얘기는 한 거지만 김치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그거 사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하고 저하고 자기하고만 다녀야 좋아해. 전 몰랐죠, 처음에는. 누군가가 끼어서 같이 막 기뻐하고 제가 그 사람 칭찬하면 못 견뎌해. 나중에 됐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냐? 사탄의 자식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이 좋아야지. 정체를 모르겠어? 그걸 왜 받아들여? 바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의 뼈고 물리쳐야지. 울고 불고 난리 아주.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한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지금 말이니까 그렇지 몇 년 걸려. 한 사람 작업하는데. 그 뒤에는 진짜 나중에 다 잘하는데 처음에는 엎었다 잡쳤다 자주 해요. 마귀 역사를. 그때 정체를 알았어요. 그 마귀 사단이 곧 화장대 밑에 들어가서 막 팔팔팔팔 떨어. 막 손 얹고 기도했더니 더 죽으려 오줌을 펑 싸더라니까. 여자한테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그렇게 친한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마귀가 잡았어. 잡힐 때는 별것도 아닌 걸로 잡혀. 시기 질투. 회장님이 저 사람 칭찬했다 이거야. 그럼 남 칭찬도 못해요? 그렇게 독점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인정하려고 막 못 견뎌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짓이야. 놀아나지 말어. 너는 너야. 그런데 한 3, 4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작업이. 그리고 나서는 좋아졌어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에 다 지나는데 필리핀 섬에 있었던 그 일본군처럼 무슨 짓이에요? 지금도 발발발발 떠는 게 눈에 선한데요. 지금도 그런 일을 가끔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 다 마귀 짓이에요. 귀신 짓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가끔. 그럼 이게 어떤 역사이느냐? 해방됐는데 해방된 걸 안 믿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받았으면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약해. 그럼 아직도 자기가 학습된 무기력증처럼 칭칭 감고 들어앉아서 나 우울 이러고 있어요. 안타깝죠. 마귀가 좋아하죠. 옛짓을 하게 하니까. 속지 말라고 난 말해주는 거야. 속지 말라고. 너는 빛의 자녀라고. 여러분도 빛의 자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인 아니고 노예 아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 끝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당하시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율법에 갇힌 자들도, 아직 마귀에 갇힌 자들도, 아직 죄에 갇힌 자들도 해방됐는데 해방된 걸 몰라요. 예수 이름 권세가, 십자가의 자랑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